첫 열매를 기념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너무나도 공교롭지만 참 좋은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 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의 절반을 우리가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의 시작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살아온 만큼만 또 더 살아가면 2024년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과거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대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또한 또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율법에 말씀하셨고, 이 세 가지 절기는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절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 정월입니다. 한 해의 첫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월의 정한 절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로 3월, 그러니까 아비월이 일반적인 태양력으로 3월이거든요. 3월의 정한 절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에 이 정월이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설날인 것입니다. 설날, 새해 첫 설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한 절기가 새해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이때 되면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새해의 시작,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의 시작이 되어서 처음이 되어서 쭉 흘러가다가 7주,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가고 난 이유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시기상으로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모든 열매 중에서 이제 보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빨리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 모든 수확이 다 맞춰진 모든 열매를 창고, 곳간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장절을 지내게 되고, 수장절이 마치고 나면 한 해의 농사는 끝나고 그 해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절기를 정하셨지만 이 절기는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한때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지 않고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기와 그 어떤 계절, 절기, 시기가 계속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헌금 받아서 하나님 그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서 그것으로 충족하거나 그것으로 만족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과 자족하시고 그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이시면 신답게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돈도 필요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는데 왜 하물며 한낱 인간들에게 바쳐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거기에 어떤 미스테리,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신데 이 요구하시는 것에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치기를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거예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할 때가 제일 속상하죠. 아이한테 주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는 왜 아이한테 주고 싶어 합니까? 이게 부모는 왜 아이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면 자신은 부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신의 모래시계의 모래를 자녀의 모래시계에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시계 보면 처음에는 위가 가득하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모래가 자꾸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래시계가 다 쏟아지고 다 바닥으로 다 떨어지면 이제 시계가 끝난 거예요. 타임스 업.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부모의 모래시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모래를 자녀의 모래시계의 윗부분에다 채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뭐 돈을 벌고 어떻게 생계를 스스로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힘내고 또한 그것으로 자녀에게 무한한 듯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한한 듯한 그 공급에도 자녀들은 불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못 키우다가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버리는 일도 있고 또 스스로 못 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마냥 사랑하면서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속한 그 모든 것 이외에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삶의 일정 부분 어떤 것들이 열매와 소출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와 소출로 맺어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일 할 때마다 늘 자주 쓴 레퍼토리를 보잖아요. 첫 것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첫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늘 기억하라. 왜냐하면 첫 것은 쌩쌩하고 새로운 느낌이 있고 이것은 이것은 진짜 인생 가운데 처음 시작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 첫 차를 샀을 때, 첫 집을 샀을 때, 아이들도 너희들에게 여러분 처음 나이키를 신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아마도 기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은 처음만 하면 되겠지만 처음 결혼할 때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결혼의 배우자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답 이외에 그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까? 그게 명령이라서 그것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기에 이 장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자원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낸 것이죠. 오늘 서준이가 이제
입교식을 이제 성입교식을 했지 않습니까? 성입교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르며 그것을 따라왔으나 지금 이제는 내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신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드리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시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고 하루를 잘 살아가면 잘 살아간 그 하루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보여야 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보여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이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 심지어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깊이 깨달아 감사와 사랑, 그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함께합니다.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열매임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함께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입교 예식과 성세례 예식을 맞으신 분들이 맞는 첫 성찬 예식에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하며 공동체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예식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은혜와 사랑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분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맥주 감사주일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열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세례 교인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나누신 후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며 새 언약의 증표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분잔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오니 이 잔을 받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을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평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은 열무에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는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친밀하게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주시사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